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삼손이 장인으로부터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는 말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여우들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그렇게 불을 지른 뒤에 거기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사기 15장 6절로 갑니다. 6절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빈나 사람의 사람을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참 너무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삼손이 여우들을 그렇게 붙잡아다가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밭에다가 불을 지는 그딴 짓을 하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그의 장인이 이렇게 해서 그랬다더라. 그래? 그 여자와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야, 아주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참 이런 행태가 치사한 거거든요. 진짜 밭에다가 불지는 삼손한테는 복수를 못하고 자기도보다 힘세니까. 그러니까 그 장인과 그 여자한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늘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진짜 복수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데 그 못하니까 다른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 종로에 가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기는 그런 격인데 그러니까 화풀이 대상을 찾는 거예요. 화풀이 대상. 만만한 사람. 참 치사스러운 일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돌변하는 거니까. 삼손의 장인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네 동족이잖아요. 자기네 동족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자기와 딸을 이렇게 죽이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진짜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거든요. 진짜 많은 변수.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적이 되고요. 어제까지 같이 놀았는데 오늘 나한테 칼 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244쪽.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244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244쪽쯤에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 24절. 이튿날에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은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사람한테 생겨나는 그 부작용이 있는데 평생 옆에 누가 있냐? 질투하는 사람이 붙어 다닙니다. 질투하는 사람. 이 질투하던 사람들이 이를 갈다가 함정을 파가지고 결국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까지를 성공을 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힘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 입을 딱 막아버리시고 다니엘한테 덤비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 일인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특히 24절 내려가서 보면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던져졌을 때는 사자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한테는 전혀 손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들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미 살아오면서 이와 비슷한 종류의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한 번도 없었는지. 분명히 그런 상황이 되면요, 내가 망했어야 정상이에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적어도 데미지를 엄청나게 입든지 아니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해 왔거든요. 늘 그런 일들을 경험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서 돌아왔는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께서 우리를 구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안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종류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얼른 손을 내밀어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기로 돌아가서 7절과 8절입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머물렀더라. 자, 악이 악을 부릅니다. 삼손에게 복수하는 심정으로 그 장인과 아내를 죽였습니까? 삼손이 또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상되는 일 아니겠어요. 갈라진 사이라고는 하지만은 삼손이 자기 아내가 불살라서 죽어졌다.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또 한 번 화를 자초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요, 밭이 불살라졌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끝날 수 있는 건데, 또 다른 화를 막 불러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둘리는 거, 야, 이거 무서운 거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집이랑 밭이 다 불탔으니까 얼마나 막 분노에 휩싸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사고를 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삼손이 또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복수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면 그때 감당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삼손한테 너무 분이 났고, 또 삼손한테는 직접 못 대들겠고, 그러니까 원신 제공자가 그 장인과 아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일이 종결 안 되는 건데, 삼손이 길길이 뛰는 거 어쩌면 너무 뻔하게 예상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격렬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그 순간에 사람이 앞뒤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정상적 사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그때 합니다. 절대 하면은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내뱉는 순간 끝장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해요. 확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걸 그때 합니다. 그때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잠깐은 시원할 줄 모르죠. 확 올라오니까 이걸 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했다 이거예요. 그럼 시원한 거 얼마 가냐? 1초, 2초 갑니다. 1초, 2초 딱 지난 그 순간부터 심장이 두방망이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실수 얼마나 그 후폭풍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몇 날 며칠을 갈지, 혹은 몇 년이 갈지, 혹은 죽을 때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감정을 이긴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또 웬만한 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영린이라는 거죠. 영린. 뭐 발작 버튼 그런 말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거 누르면 내가 폭발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온유하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충만하게 머물러 주시고, 저로 하여금 순간적인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잘 이길 수 있게, 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특히 어떤 트러블이 예상되는 때가 있죠. 아, 이제 곧 분명히 이제 따다다다 이제 일이 생길 거야. 딱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상되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못 참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저희 입술도 지켜주시고, 저희 몸을 딱 붙들어 주셔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눌러주시면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누르려 하면 안 눌러지거든. 하나님께서 딱 눌러주시면 참아, 기다려, 가만히 있어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감정의 파도를 잘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10절 뒷부분에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또 11절 뒷부분에 삼손이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행한 대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참 유치하게 짝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행한 대로 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80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80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이를 위하여 갈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이나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같이 욕하지 않으시고 같이 위협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참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모든 걸 맡기고 부탁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맡기고 부탁드리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생애를 보다 보면은 자기 아내를 뺏긴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참 부자간에 아주 특이한데 뺏겼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뺏어간 당사자들한테 그날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 보내. 아니면 너 죽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기도만 한다. 이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이거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이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예뻐하시거든요. 나는 지금 복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참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쭉 갑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나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우리 에어컨을 틀을까요? 답답하시죠 지금요. 네. 그거 지금 난방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저거로 좀 냉방으로. 자, 이제 그래도 이 삼손이 자기 동족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순순히 결박을 당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결박을 당해서 레이에 도착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복수심에 그냥 쌍심지를 켜고 이제 죽일 듯이 달려올 때 그때 일이 생깁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실 때 그때가 언제냐? 대체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진짜 위급할 때,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을 때 하나님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손을 탁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떨어질 때 확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참 나를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꽤 어떤 때는 또 서운한 마음도 들죠. 나를 뭐 생각도 안 하시나, 그런 생각 들죠. 자, 그런데 급하잖아요. 진짜 위급한 상황 되잖아요. 어김없이 하나님의 손 나타납니다.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급하면 그냥 갑자기 하나님 손길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의 재미, 참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런 걸 실감하게 될 때, 야, 하나님께서 날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구나.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면 더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도와주실 거니까. 분명히 도와주실 거니까 내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위기의 상황,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